성도에게는 합당한 삶이 있습니다. 내적으로는 성도 개인에게 있고 외적으로는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 가운데 있습니다. 외적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내적으로 드러나는 모습보다는 조금 더 크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나 개인에게 내가 성도니까 성도답게 살아야 되겠다, 자기 자신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실은 세상은 혼자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외적으로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 속에서, 또 성도는 믿지 않는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도 성도의 합당한 본을 보이며 살아야 합니다. 로마서는 오늘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는 나누는 거에 따라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도 있고 세 부분으로도 나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로마서를 보아오는데요, 크게 보면 1장부터 11장까지는 구원에 대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1장부터 8장까지는 조금 교리적인 이야기라도 할 수 있겠죠.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복음의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이것이 이제 1장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장과 3장을 거쳐 오면 2장에는 어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3장에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4장에 들어오면 모든 사람이 죄인이었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1장을 또다시 반복을 합니다. 그것이 꼭 우리만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시작할 때부터 그랬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예를 듭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가지고 5장에는 죽음으로부터 자유, 6장에는 죄로부터 자유, 7장에는 율법으로부터 자유, 8장은 성령 안에서 자유를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계속해서 교리적인 부분을 이야기하다가 9장부터 11장은 조금 특별합니다. 그래서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는데요,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아픈 손가락 같았던 유대인들에 대한 구원을 9장부터 11장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어저께까지 본 말씀이 바로 그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10장에 들어와서 로마서는 우리에게 성도에 합당한 삶을 이야기하십니다. 그것이 1절과 2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정말 로마서가 여기까지 오면서 오늘 우리에게 믿음이 무엇이냐, 정말 구원이 무엇인가, 그런 것들을 여러 방면으로 깊이 있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들었다라고 한다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꼭 남자만 지칭하는 것은 아니라는 걸 알고 계시죠? 그러므로 성도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간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그의 합당한 예배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신 성경에도 각주가 달려 있다라고 하면 1절 끝에 영적 예배니라라고 하는 그 영적이라는 부분에 각주가 있습니다. 그 각주를 따라가 보시면 합당한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아,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서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놀라운 이 진리를 알았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이 정말 로마서를 읽으면 믿음이 강해진다라고 하는데, 정말 믿음이 강한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합당한 예배를 주님께 드릴 수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바울은요,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지금 로마 교인들, 초대교회 성도들을 권면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은 2절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굉장히 많이 들은 말씀이죠. 로마서 1장 1절과 2절 말씀은 암송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을 만큼 굉장히 우리 가운데 익숙한 말씀입니다. 제가 2절 말씀을 제가 새 한글 성경으로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된다. 이 부분을 새 한글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이 세대의 흐름에 자신을 맞추지 말고 생각을 확 새롭게 해서 달라지십시오.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곧 무엇이 선하고 하나님 마음에 들고 완전한 것인지를 검증하여 밝혀내십시오. 우리로 하여금 믿어서 끝났냐? 아니요, 끝나지 않았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가진 성경은 마치 믿음에서 끝난 것 같은 느낌을 줍니다. 왜냐하면 2절 끝에가 그렇게 끝나잖아요.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니까 마치 분별하지 않아도 될 것 같죠? 왜냐하면 나는 이미 믿었으니까. 그죠? 믿음만 가지고 의로워지는 거 아닌가? 분별하도록 하라 했으니까 그러면 어떤 상황에 따라서는 분별하지 않을 수도 있겠네요. 분별하지 않아도 하나님 괜찮겠군요 라고 하는 뉘앙스를 주지만 실은 한글은 아주 명확하죠.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에게 명하시는 거예요. 근데 새한글 성경은 그 부분을 조금 더 강하게 낸 것입니다. 말씀한 겁니다. 검증해서 밝혀내십시오. 끝난 것이 아니고요. 계속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의 삶이 진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매일같이 검증하셔서 밝혀내십시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마음으로 영적 예배를 드리라고 말하지 않고요. 생각으로 영적 예배를 드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합당한 거룩한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시죠.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산 제물이 되라고 했잖아요. 완전히 죽으면 안 되고요. 보통 제물은 죽지 않습니까? 우리가 명절이 다가오는데 우리 가족마다 아직도 제사를 드리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제사상에 있는 음식치고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제물은 다 죽는 게 맞습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에도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들어와서 복음으로 새롭게 된 사람에게 성경은 무엇이냐면 제물은 제물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죽기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꼭 완전히 죽은 제물이 아니고요. 산 제물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에 대하여서 산 것인가? 바로 그리스도께 대하여, 예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제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자신이 살아나는 건 아니에요. 그거는 아직 안 죽은 거고요. 먼저 제물로서는 죽어야 되는데 죽은 다음에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나는 건 그리스도에 대하여 살아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것은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도 오늘 월석이라고 조금 많이 오셨잖아요. 새로운 한 달이 되었으니까 나는 마음을 새롭게 해야지. 나는 새로운 한 달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새롭게 했으니까 나의 한 달은 새로워질 거야. 여러분, 새로워지지 않습니다. 그냥 마음만 한번 먹었을 뿐입니다. 가을이 되니까 벌써 1년이 끝나가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이제 10월이 돼서 마지막 3달을 남겨놓고 있는데요. 연초가 되면 늘 마음을 새롭게 하시죠. 마음만 새로워져서는 작년과 올해 다를 게 하나도 없고요. 마음만 새로워져서는 지난달과 이번 달이 다를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저는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런데 교회 찾아오지 않아요. 예배를 드렸다고 말해야 될까요? 물론 마음조차 새로워지지 않는 분보단 그분이 훨씬 나은 분이겠지만 저는 하나님 마음으로 예배 드렸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곳에서 예배 드릴 사람과 똑같다라고 과연 인정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거예요. 그냥 쉽게 생각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자꾸 공부하라고 얘기하잖아요. 엄마 나 공부할게. 여러분, 마음으로 서울대 가지 못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어렸을 땐 서울대 갈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마음으로는 그 정도 마음이 있었거든요. 자식 기르면서 저희 아들이 서울대 갈 줄 알았습니다. 저는 아동부 교사를 제일 오래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때는 주일학교라고 했던 것 같아요. 주일학교 다 통칭이기는 했지만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아동부 교사를 할 때만 해도요, 젊은 청년 때도 했지만 저는 결혼하고 나서도 아동부 교사를 했습니다. 나중엔 아이들에게 조금 매정하게 얘기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저학년 아이들이 아니고 고학년 아이들, 5학년, 6학년 되는 아이들. 왜냐하면 저도 그때만 해도 제가 서울대 갈 줄 알았거든요. 5학년, 6학년 때. 제가 공부를 잘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늘 마음에 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저와 똑같이 그 다음 세대를 자라는 이제 그 아이들도 벌써 못돼도 한 30 이상 됐을 것 같아요. 네. 그 아이들도 또 저랑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자라더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그때 서울에서 학교를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다니는 고등학교에서요, 저희 동기 중에 서울대 간 사람 딱 한 명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아이들한테 그랬어요. 그러니까 5, 6학년 아이들한테, 선생님이 다니는 고등학교에서, 그때 제가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졸업하고 뭐 그때 다 그러시겠지만, 선생님 고등학교 다닐 때 우리 학교에서 딱 한 명 서울대 갔어. 너도 별일이 없으면 같은 지역에 사니까 선생님이 다닌 고등학교를 다닐 확률이 굉장히 높은데 전교 1등 할 자신이 있냐? 그래서 전교 1등은 안 되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넌 서울대 가기는 어려워. 우리 동네 수준이 전교 1등 돼야 서울대 갈지, 우리 동네 수준은 전교 50등에서 서울대 가는 수준이 아니야. 우리는 강남이 아니야. 마음으로는 이미 다 서울대 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서도 그럴 때가 많다는 거예요. 마음으로는요, 저는 벌써 예수님 발 밑에 가 있어요. 마음으로는요, 나만큼 괜찮은 성도가 없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마음만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 발치에 가서 앉아 있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몸뚱이가 가서 예수님 발치에 앉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몸이 정말 영적인 산 제물이 드릴 만큼 그 수준까지 가 있어야 돼야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성경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몸이 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기도의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정말 성경 잘하시는 분 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정말 누군가가 남이 나한테 물었을 때 성경은 이런 뜻이야, 대부분 목사들이 갖는 생각이지 않습니까? 제가 어저께 자리에 앉아서 저희 신대원 동기 2명의 설교를 제가 들었습니다. 한 사람은 이제 저랑 굉장히 친한 친구인데요, 마침 누가복음을 설교했더라고요. 제가 얼마 전까지 누가복음을 설교하지 않았습니까?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설교하는데요, 저랑은 다르게 설교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와 다르다는 설교를 한다는 사실을요, 제가 나중에 제 원고를 뒤져보고 알았습니다. 제가 분명 얼마 전에 설교를 한 부분인데 잘 모르겠는 거예요. 뭐라고 설교를 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정말 우리가 기도의 사람 되고 싶고 말씀 잘하는 사람 되고 싶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괜찮은 성도가 되고 싶으면 우리의 몸이 기도의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되고요, 성경 있는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이 되는 것이죠. 3절 말씀,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러니까 2절 말씀에 이어서 3절은요, 오늘 우리에게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아라 얘기합니다. 물론 이 3절 말씀은요, 새로운 단락이 시작됩니다. 1절과 2절은 있고 3절 앞에 조그만 표시가 하나 있잖아요. 새로운 단락이 시작되는데 3절 말씀을 2절 끝에도 갖다 붙일 수도 있습니다. 갖다 붙이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요, 자꾸 변화하라고 얘기하세요. 변화해라. 여러분, 그 누구도요 변화를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마음의 한구석에 변화에 대한 두려움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변화가 좋은 이유는 뭐냐면 변화하지 않으면 뒤처질까 봐. 그렇죠? 뒤처질까 봐. 그러니까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변화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실은 변화하고자 하는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찾아오는 건 뭐냐면 지금까지는 안정됐잖아요. 안정됐는데 내가 변화해서 불안정해지면 어떻게 지지라고 하는 염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변화되지 못해서 뒤처지면 어떻게 하지라는 불편함도 있고 염려도 있지만 변화돼서 나의 이런 안정된 기반이 다 흐트러지면 어떡하지라고 하는 염려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3절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생각할 마땅한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아라. 여러분, 하나님이 변화하라 하시면
변화하는 게 우리가 품어야 될 생각인 거예요. 그냥 거기에서 더 이상의 생각, 더 염려스러운 생각, 그런 생각을 품으라고 주님은 말씀하시지 않고요. 3절 끝에 믿음의 분량대로, 정말 오늘 우리가 믿고 듣고 배워서 말씀이 진리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한다면 그 믿음의 분량대로 변화되어져 가기를 주저하지 말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변화가 성숙입니다. 변화가 성숙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죄송한 부탁 하나 드린 거 있잖아요. 교회 성경책 두고 다니지 마시라고. 그래서 일단 탕비실에 다 치워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주중에 깨끗한 예배당을 들어오면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아직도 한두 권 남아 있습니다. 근데 한두 권 남아 있는 거야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는 안 되겠지만, 그래서 저희 교회가 다른 방편을 마련을 했습니다. 다른 방편을 마련해서 여러분 성경책 두실 만한 곳을 마련해 놨거든요. 다시 제가 나중에 광고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변화가 실은 귀찮은 것 같고 뭐 그런 것까지 변화라고 하나, 여러분 작은 것까지 변화해야 새로움이 생깁니다. 여러분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돼요. 아침 먹는 시간만 바꾸셔도 하루가 달라집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만 바꿔도 하루가 달라지고요, 하루에 잠자는 시간만 바꾸고 그래도 새로워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작은 변화들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성숙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4절부터 8절까지는 은사에 대한 말씀인데요, 은사에 대한 말씀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은사에 대한 말씀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은사를 받았다라고 한다면 받은 대로 사시라 이겁니다. 앞에랑 똑같은 거죠. 하나님 말씀 들었으면 들은 말씀대로 살고요, 믿음 있으면 믿음대로 살고요, 변화하기를 주저하지 말라는 거예요. 4절부터 이어지는 말씀도 그래요. 그러니까 특히 뒷부분에 가면 그렇잖아요. 6절,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우리가 각각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지니라. 각각 은혜를 받은 대로 섬기는 자세가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섬기는 자세가 다를 수는 있지만 섬기는 자세가 그 받은 은사대로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 말씀 들은 대로, 은사 받으면 은사 받은 대로, 이것이 하나님 앞에 변화이고 성숙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로마서가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거죠. 우리 아이들이 공부하면서 변화되어지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공부하는 만큼 똑똑해지기를 바라죠. 공부했는데도 아직까지도 유치원 생각 그대로 있고, 고등학교 갔는데도 아직도 중학교 생각 그대로 있더라라고 하면 답답한 겁니다. 부모로서 마음이 아픈 거죠. 진급하면 그에 만큼 그에 합당한 삶이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성도가 믿음으로 사는 삶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은사 구하잖아요. 하나님 저에게 은사 좀 주십시오. 저도 좀 방언했으면 좋겠고, 어떤 분들은 방언을 통역했으면 좋겠습니다. 방언 통역의 은사는 왜 달라는지 잘 이해가 안 돼요. 저는 남이 방언하는 거 제가 통역해봐야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남이 기도하는 거 엿들어서 뭐 하시려고요? 근데 성경에 방언 통역의 은사도 있다고 하니까 뭐 여러 가지 은사를 달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은사를 주님께 구할 거면, 믿음을 구할 거면 거기에 따르는 합당한 모습으로 제가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각오와 결단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새로운 한 달을 시작하며 주님 앞에 예배하며 시작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을 향한 그런 아름다운 각오와 아름다운 결단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